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항상 설법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인연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모두 다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중생 수준에 맞춰서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법을 설하신 것을 대기설법이라고 부릅니다. 대기설법.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다. 이와 같이 수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수많은 법을 설하셨으니 그 법을 우리가 흔히 84,000법문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4,000법문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흔히 8만대장경이다라고 부르고 있죠. 그 8만대장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 그 양이 방대하고 또한 너무나 깊고 심오해서 정말 이번 생에 이 8만대장경을 다 읽기도 힘들 뿐더러 8만대장경을 다 읽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다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그렇게 숙독을 하며 정독을 하며 끝까지 다 이해하며 읽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내 수준에 맞춰서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올라가면서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나아간다면 이 팔만대장경의 그 알맹이 그 팔만대장경 부처님 84,000법문의 핵심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밑바닥,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그런 주춧돌,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인연법이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사라지고 그 행복과 불행, 그 속에서 펼쳐진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걸 우리가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바라보고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스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까요? 라고 하실 때 저는 부처님의 말씀 혹은 부처님 가르침의 설화를 이제 예로 들면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님, 내가 지은 이 업의 인연을 어떻게 잘 닦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 상황을 소멸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 인연을 내 업의 인연을 어떻게 해야 잘 닦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불자님들께 딱 3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특히 업장소멸, 참회 기도를 많이 해라. 그래서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든 항상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그 모든 죄업들을 제가 참회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의 마지막에는 모든 중생 다 함께 행복하여지이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영원한 행복을 얻어지이다라고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발언하면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 업장이 빨리 소멸하고 선업공덕이 빨리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복을 지어야 됩니다. 자꾸 필요한 분들에게 보시도 하고, 또 어디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도 하고, 또 내가 처해진 상황 안에서 조금이라도 몸과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틈틈이 꾸준히 복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복을 지어라. 그래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을 잘 쓰는 것. 결국 부처님의 84,000번문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8만대장경이라고 했을 때, 이 8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 수가 있다. 8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딱 만들면 바로 마음심자, 마음심자가 된다. 결국 불교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마음을 잘 길들이는 것, 마음을 잘 닦는 것, 마음의 눈을 뜨는 것, 마음을 깨닫는 것, 이 마음이 바로 불법의 핵심이다. 그래서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복을 많이 지어라. 셋째,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고 꾸준히 닦아 나아가면 반드시 내 나쁜 업의 인연을 소멸하게 되고, 반드시 좋은 업의 인연, 복과 선업과 공덕이 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스님, 그런데 그렇게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몸으로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몸으로 닦는 게 너무 힘들어요. 원래 힘든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수행이 술술 되고 처음부터 이 마음 공부가 술술 된다면 우리는 벌써 다 도인이 되고 벌써 다 부처가 됐어요. 원래 수행은 힘든 거예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푹 물들어 버린 이 몸과 말과 생각의 업습, 업의 습관 때문에 자꾸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자꾸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자꾸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바른 길인 걸 알면서도 스스로 그 업에, 그 지독한 업의 장애에 걸려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쪽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지었던 이 업의 습관에 의해서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장애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원래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걸 알고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제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바로 그때가 부처님께 의지할 때다. 그때가 바로 기도하고 복을 짓고 바로 마음 공부할 때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여성 불자님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불자님께서, 어느 보살님께서 당신이 아주 큰 가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가피를 받으셨는데요? 하고 여쭤보니까 그분 말씀이 원래는 그분이 예전에 이렇게 절을 좀 다니셨대요. 이렇게 절을 좀 다니시다가 어느 순간에 점점 이 마음의 불심이 점점 이렇게 좀 가라앉아 버리면서 어느 순간에 한 몇 년 동안 절을 다니질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우리 광우 스님의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라는 그런 이제 우리 법문을 듣고 나서 마음에 다시 불심이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면서 이제 다시 좀 절에 다니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 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딱 절에 가면 딱 10시가 되더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특별한 날이 없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매일 이제 절에 가서 그렇게 아침마다 오전 40불공을 꾸준하게 동참하고 40불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연불 했대요.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연불 했는데 이 보살님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고질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았던 고질병이 있었는데 그냥 손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그냥 욱신욱신거리고 몸이 이렇게 자꾸 아프더래요. 몸에 이렇게 힘도 없고 약간의 좀 무기력증 같은 거겠죠. 몸에 힘도 없고 자꾸 몸이 아파오고 여기저기 막 쑤시고 그래서 병원에 가도 큰 차도가 없었는데 이 불자님께서 이제 마음속으로 전생에 업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다시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불공 올리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법당에 싹 들어가는데 법당에 환한 부처님이 딱 이렇게 앉아 계시더래요. 법당에 환한 부처님이 딱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합장하면서 부처님, 부처님 하면서 그 법당에 환하게 앉아있는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연불을 하는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 꿈이 생생하고 너무나 마음이 시원하고 개운하더랍니다. 이게 소나무에서 들었던 이게 가피 받은 건가? 이게 업장이 소멸한 건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뒤부터 몇 년 동안 그렇게 당신을 괴롭혔던 그 몸이 욱신욱신 아프던 고질병이 싹 사라져 버렸대요.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었던 그 고질병이 그 부처님이 환하게 그렇게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합장하고 염불하던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당신을 괴롭혀던 그 병이 싹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대단합니다.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게 몽중가피죠. 그게 바로 몽중가피입니다. 근데 불자님 평소에 무슨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스님 제가 뭐 특별한 기도는 하지 않고 스님이 소나무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관세음보살을 연불했습니다. 항상 관세음보살을 마음으로 연불하면서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연불하고 연불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하다라는 그렇게 이제 덕담을 드렸습니다. 이 불자님께서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제 가정주부시니까 이제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에 가면 이제 집안일 이렇게 좀 해놓고 매일매일 이제 40불공
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되죠. 사시불공에 참석한 거. 그리고 따로 특별한 기도 없이 오로지 그냥 관세음보살만 염불 하셨다는 거예요.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 보면 제가 수도 없이 이 소나무를 통해서 아니면 수많은 강의나 설법을 통해서 따로 좋은 기도가 있는 게 아니다.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정말 입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수많은 불자님들은 그래도 무슨 기도가 더 나을까? 스님 어떤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좋을까요? 아직도 이런 망상 속에 빠진 불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제발 소나무를 보신 분들은 제발 이제 이런 질문 좀 그만해라. 스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요? 무슨 기도를 해야 효과가 더 좋은가요? 제발 이런 질문 좀 제발 좀 그만해라.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지 않았냐. 관세음보살 불러서 갚이 받은 분, 지장보살 불러서 갚이 받은 분, 금강경 기도해서 갚이 받은 분, 법화경 기도해서 갚이 받은 분,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해서 갚이 받은 분, 능엄주 기도해서 갚이 받은 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부처님께 기도해서 갚이 받은 수많은 그런 불제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하나라도 간절히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무슨 기도를 해야 더 좋을까? 무슨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좋을까? 이거는 이제 망상입니다. 망상, 허망한 생각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든 골고루 한번 해보시고 골고루 기도하면서 나한테 가장 친숙하고 나한테 가장 맞는 기도를 하나라도 선택해서 간절하게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골고루 해보세요. 골고루. 관음기도도 좀 해보고 지장기도도 좀 해보고 신묘장구 다라니도 외워보고 능엄주도 해보고 금강경, 법화경, 지장경 기도도 해보면서 나한테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스님, 저는 무슨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기도가 맞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해야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닦아야 됩니다. 본인이 골고루 해보시되,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흐르게 된다.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의 에너지로 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셨던 이 불자님도 오직 관세음보살만 염불 하셨대요. 오직 관세음보살만 염불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가 더 좋지? 어떤 기도를 해야 효과가 더 좋을까? 제발 이제 그런 망상 좀 다 내려놓으시고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그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나무를 통해서 이미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관음기도로 가피받은 불자님도 있고 지장기도로 가피받은 불자님도 있고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신묘장구 다라니로 가피받은 불자들도 있고 그래서 큰 스님들도 불자들한테 기도를 시킬 때 큰 스님들도 자기들이 효과 본 걸로 시켜요.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들은 금강경 해라 가르치고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법화경 하라 가르치고 관음기도로 효과 보신 분들은 관음기도 하라 가르치고 지장기도로 효과 보신 분은 지장기도 해라 라고 가르치시거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은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우스갯말로 약간 농담입니다. 우스갯말로 제가 그동안 소나무에서 몇 년 동안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님, 저 스님 팬인데
그러니까 제 팬입니다라는 것은 소나무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스님 팬인데 스님 제가 기도하려는데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하면 나는 이제 그 사람 안 쳐다봅니다. 진짜 나 그 사람 안 쳐다봐요.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무슨 기도해야 좋을까요? 저는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정말 이 사람 내 팬 아니구나. 이 사람 소나무 안 본 사람이구나. 예, 하도 지긋지긋해서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요. 내가 소나무에서 이미 다 말해놨기 때문에 1편부터 천천히 한번 보라고. 1편부터 소나무 1편부터 차근차근 들으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 왜 기도를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기는 건지,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이걸 소나무에서 다 설명해 놨으니까 1회부터 천천히 보시라고. 그 정도 정성도 없으면서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닦겠냐고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이런 얘기 100번 해도 또 얼마 지나면 스님 저 소나무 팬인데 스님 저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 또 나와요. 예, 제가 순간 흥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하나라도 간절하게 기도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몇십 년 전에 어느 젊은 처녀가 있었는데 1950년 6.25 전쟁, 한국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런 정말 우리 한국 그런 역사, 한국 현대의 역사에 정말 가슴 아픈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정말 그런 가슴 찢어지는 그런 힘들고 괴로운 그 시절, 그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처녀가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부산까지 피난을 왔는데 피난을 오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을 잃게 되고 그런 형제 자매들도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부산까지 피난은 왔는데 이제 완전히 다 거지꼴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님도 잃어버리고 형제 자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정말 어디다 의지하고 의탁할 곳이 없어서 그 젊은 처녀가 그 험악한 시절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정말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던 그런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부모님도 잃어버리고 형제자매도 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분명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밀려오고 닥쳐오는 그런 두려움, 슬픔, 그런 암울한 마음 때문에 이 처녀가 결국은 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죽자. 내가 그냥 죽어버리자. 내가 그냥 죽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세상 더 이상 무엇하러 내가 살겠는가? 부모님도 잃고 피를 나눈 우리 형제도 우리 자매들도 어디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도 없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눈앞이 깜깜한데 그냥 내가 죽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끈을 가지고 끈을 품에다 안고 산으로 올라갔대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목매달아서 죽으려고.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그냥 죽어버리자 하면서 노끈을 안고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다가 얼떨결에 이렇게 절로 들어갔대요. 산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절이 있길래 여기에 절이 있네 하면서 여기 이렇게 큰 절이 있네 하고 이렇게 이제 절로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부산의 범어사였대. 범어사. 부산의 범어사. 그래서 이렇게 절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저기 법당에 오늘 이렇게 노스님이 쓱 지나가시는데 노스님이 너무 풍채가 좋고 너무나 그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이셔가지고 저 노스님께서는 저 스님께서는 도력이 높으신 분인 것 같다. 저분한테 좀 내가 좀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법당 앞에 쓱 지나가는 노스님께 저 스님 하고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노스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스님,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뭐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노스님이 그래, 말해봐. 뭔데? 처녀, 뭐가 궁금한데? 하니까 이제 처자가 하는 얘기가 스님, 제가 이 전쟁통에 부모님도 잃고 형제자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하루하루 정말 살 길도 막막하고 제가 그냥 확 죽어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런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죽어버리려고 하는데 제가 죽으면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겠습니까? 그 노스님이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못 태어난다. 좋은 곳에 못 태어난다. 딱 이러시더래요.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확 죽어버리려고 하는데 다음 생에도 좋은 곳에 못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스님, 왜 못 태어납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노스님이 하신 말씀이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살아야지 왜 죽냐?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스님, 살고 싶어도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고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노스님께서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자나 깨나 오직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스님, 관세음보살 부르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관세음보살 부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노스님이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자나 깨나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 처자를 이렇게 붙들고 어디로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공양간으로 데려와서 일단 사람은 먹여야 돼요, 여러분. 백날 좋은 얘기 해봤자 일단 배부터 채워줘야 돼요. 밥을 배불리 먹이더래요. 자, 배고팠지? 요거 좀 먹어라 하면서 공양가에서 밥을 배불리 먹은 뒤에 아무리 범어사가 큰절이지만 그렇게 거짓골이 된 여자한테 그렇게 배불리게 밥을 먹일 정도로 그렇게 쌀이 풍족했던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밥을 배불리 먹인 뒤에 마지막으로 다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게 살아야 된다. 오직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관세음보살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그렇게 당부를 하시더랍니다. 그 노스님의 간곡한 말씀에 이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든 이 처녀는 결국 이제 다시 마을로 내려가서 마음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 살자. 악착같이 한번 살아보자. 어차피 일어나 죽거나 절에나 죽거나 악착같이 살아보자 하면서 그날부터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온갖 잡일을 다 했대요.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보다는 지식적인 면, 그런 머리로 따지고 분석하는 그런 지식적인 면은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보다는 훨씬 뒤떨어지겠지만 대신 옛날 사람들의 장점이 있답니다. 뭐 하나 꽂히면 그냥 정말 순수하고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힘이 있대요. 그 처녀도
오직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악착같이 살아가서 나중에는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고, 결국엔 그 부산 시장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그런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업의 인연이라는 게 좋은 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업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업의 인연과 나쁜 업의 인연이 끊임없이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복은 있는데 자식 복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부모 복은 있는데 남편 복이나 아내 복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모 복도 없고 부부 복도 없었는데 말년에 자식 복은 있어가지고 또 자식 복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건강 복은 있는데 재물 복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재물 복은 있는데 건강 복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만 있거나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 나쁜 일,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그 퍼센티지가 다른 것 같아요. 뭐 3대 7, 뭐 5대 5, 뭐 6대 4, 뭐 8대 2 이런 식으로 좋은 업이 많은 경우도 있고 나쁜 업이 많은 경우도 있고, 우리 업의 인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내가 지은 업보고 내가 지은 업연이죠. 근데 제가 이 6.25 전쟁을 겪은 이 처녀의 이야기를 딱 전해 듣고 느낀 게 무엇이냐면, 이 처녀는 일단 복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선업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 겉으로 볼 때 한창 시골에서 고향에서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즐겁게 지내다가 한국전쟁이 터져버려서 숱한 고초를 당하게 되고, 눈앞에서 전쟁 때문에 사랑하는 그 부모님을 잃게 되고,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부산까지 피난을 왔는데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끼니만 때우면서 살 수밖에 없었고, 이런 현상만 보면 정말 박복하구나, 정말 복이 없구나. 저 어린 나이에 전쟁을 겪으면서 저 한창 연애하고 사랑받을 저 젊은 나이에 눈앞에서 부모님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형제자매 다 흩어지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오죽하면 끈을 들고 산에 가서 목매달아 죽을 생각을 했겠어요. 이것만 보면 박복하고 복이 없는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죽으려고 산을 올라갔는데 그냥 물에 빠져서 죽어도 되고 혀깨 물어서 죽어도 되고 다른 산에 올라가서 죽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산에 올라가고, 그 산에 올라가다가 왜 하필이면 발걸음이 범어사, 왜 하필이면 절로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갑자기 죽으려는 사람이 갑자기 여기 절이 있네 하고 절에 들어간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절에 들어갔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법당에서 노스님이 지나가셨을까? 참 이게 이 인연법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죽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고, 범어사가 있는 산이 금정산이죠. 금정산이 아니라 저기 다른 산으로 갔으면 어쩔 뻔했고, 금정산 올라가는 길에 또 딴 길로 올라가가지고 범어사를 못 봤으면 어쩔 뻔했고, 범어사를 봤더라도 어차피 나 죽을 건데 절에 들어가면 뭐해 라고 하면서 절에 안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고, 또 하필이면 그 절에 들어갔을 때 그 1분 차이, 2, 3분 차이로 그 법당 앞에 지나가는 노스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과연 그 처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도저히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신기하고 미묘한 인연법입니다. 왜 하필이면 좋은 어변도 나쁜 어변도 왜 하필이면 그런 인연을 만났을까? 그래서 그 처녀가 범어사에서 노스님을 만나고 밥을 배불리 먹고 노스님께서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된다 간곡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법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서 이제 범어사를 이렇게 이제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지나가는 젊은 스님한테 스님 아까 제가 법당 앞에서 저 노스님을 만났는데 저 노스님이 누구셨습니까? 하니까 그 젊은 스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유 모르고 우리 큰 스님께 그렇게 이제 여쭤본 겁니까? 질문한 겁니까? 우리 범어사의 큰 스님이신 동산 스님이십니다. 동산 스님. 그 범어사의 큰 스님이시고 한국 불교 근대 현대사의 한 획을 그으신 동산 큰 스님이라는 분이 바로 그 노스님이었던 겁니다. 그때 그 노스님을 만나서 그 법문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인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연부를 하라고 말해줘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숱하게 많이 만났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연불하세요, 연불하세요 해도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연불해라, 연불해라 해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하겠다는 마음을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분명히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연부를 하며 분명히 부처님 가피가 있는데도 이미 우리가 소나무에서 수많은 가피 받은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그 수백 명의 이야기를 몇 년 동안 제가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연불하겠다는 마음을 내지 못하거나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연불하지 않는 사람들을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처녀가 정말 복 없고 정말 박복하고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이었다면 그때 그 동산 스님, 그 법당 앞에 계시던 노스님의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해라 라는 말을 듣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악착같이 살겠다라는 마음을 과연 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전생에 쌓았던 복과 선업과 공덕과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 성근이 있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연불해라 라는 그 노스님의 법문이 마음에 촉촉하게 젖어들면서 내가 이제부터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연불하면서 간절하게 연불하면서 내가 반드시 내가 살아남겠다.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면서 우직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처녀를 가리켜서 과연 복이 많은 사람인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딱 잘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업의 인연이라는 것은 정말 복잡하고 정말 미묘하고 정말 뒤섞여 있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미묘하기 짝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업의 인연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겉으로 봤을 때에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부모님을 전쟁에서 잃고 사랑하는 그 수많은 형제자매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타향살이를 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것만 본다면 정말 복이 없고 정말 업보가 두꺼운 여인이구나 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죽으려고 했던 그 시점에 금정산에 오르다가 범어사에 들어가게 되고 법당에서 지나가는 동산 큰 스님을 만나 뵙게 되고, 그때 큰 스님께 관세음보살을 염불해라 라는 법문을 듣게 되고, 마을에 내려와서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나중에는 그 부산시장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또 살펴보면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정말 복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업의 인연이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불자의 바른 삶, 스님 어떻게 해야 제 업장을 소멸하고 어떻게 해야 스님 우리가 선업과 공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간절하게 기도해라. 둘째, 기도하면서 내 형편껏 내 힘 닿는 대로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복을 짓고 복을 지어라. 셋째, 가장 중요한 거, 이 마음 잘 안 되더라도 자꾸 마음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잘 닦아라.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행복한 그런 열매를 꽃 피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